1510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독일 비텐베르그 대학 성당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교회가 면죄부를 팔고 교회가 타락을 했다고 하는 신학적인 문제 제기였습니다. 이것이 유럽 전역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정치, 유럽의 경제, 유럽의 사회 문화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그게 저 남미로 또 미국 또 아시아까지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종교개혁이 세상을 헷가닥 바꾸었던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복음의 본질과 교회 갱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우리가 과거를 기념하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말씀과 은혜, 믿음의 중심에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신앙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슬로건이 있었죠. 그들이 내세웠던 강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 교리와 신앙 그리고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마르틴 루터는 세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다. 오직 믿음으로. 이 세 가지를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종교개혁자 장 칼빈은 이 세 가지에서 두 가지를 더 보태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내세워서 결국 이 다섯 가지가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됩니다. 루터는 1483년 독일의 알슬레벤의 강부였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강부였지만 강산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부유했다 그럽니다. 그런 집안에서 또 아주 머리가 영특해서 공부를 잘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교수가 되기 위해서 대학에서 인문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있을 무렵 아버지와 집안이 너는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법관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법대에 가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입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친구랑 함께 집으로 가는 길에 소낙비가 막 갑자기 쏟아져서 큰 나무 아래 비를 피해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나무에 벼락이 떨어졌어. 친구가 자기 옆에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이 사건에 루터가 큰 충격을 받고 사람이 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리고 수도사가 되기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수도원을 갔습니다. 그러니 남들보다도 철저하게 수도세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잠깐만 생각 하나도 제라고 수도원장에게 가서 신부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돌았으면 하도 많이 오니까 고해 성사를 하니까 그 신부님이 루터야, 고해 성사를 올 때는 한 가지만 가지고 오지 말고 모아놨다가 그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나이오느라.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노동과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고행도 많이 했고, 금식을 얼마나 조금 안 좋은 생각이 나오면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평생을 위장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면서 루터는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보기로 몸부림쳤던 사람. 그런데 문제는 루터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제 삶에 평안이 없어요. 인생에 행복이 없어요. 회개하면 기쁨이,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의 평강과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내 문제다. 또 고해 성사를 하고 자기 몸을 막 고통을 주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몸부림치고 하면 할수록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1510년 수도원 출장으로 로마의 라테란 성당으로 출장을 가게 됩니다. 라테란 성당은 지금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전에 로마 교황청이 있었던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성당의 어머니이자 머리 성당으로 불리는 성당입니다. 그 성당에 올라가려고 하면 그 높은 계단을 그냥 서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기에. 그래서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기어서 그 계단을 올라가서 성당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루터가 무릎을 꿇고 기어서 그 성당으로 올라가는데 무릎이 다 까지고 손목이 다 까지고 여기저기서 피가 철철 납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주여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기어 올라가고 있는데 계단 꼭대기에 거의 다 왔을 때 내성 번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꽉 들어옵니다. 그때 루터가 깨달았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고행을 하고 내가 이렇게 성당 교회 계단을 기어서 올라가고 금식을 하고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 내 어떤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구나. 꽉 들어왔어. 그 진리를 깨닫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비텐베르그 대학으로 들어와서 성경 교수로서 성경을 가르치다가 시간만 나면 그때 만났던 그 진리의 말씀 붙잡고 교회 종탑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묵상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에게 놀라운 깨달음이 왔습니다. 루터가 풀리지 않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는 공의, 하나님의 어라고 하는 것은 죄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의로 나타나서 벌을 주고 책망하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어라고 하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옷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의 옷을
선물로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내 공로가 아니다. 내 행위나 업적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 선물로 입혀 주신다. 이 진리가 바로 나를 자유롭게 한다. 그걸 깨달으니까 마음속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과 말로 행할 수 없는 그 행복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 평안, 그 기쁨, 그 즐거움, 이 마음속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돈을 받고 죄를 용서해 주고 면죄부를 파는 것, 이 거짓 복음, 이 거짓 이 진리, 가짜 뉴스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진리가 아닌 95개 조항을 비텐베르그 대학 성당 정문에 대자보를 붙인 겁니다. 이 사건으로 루터는 잡혀가서 교황 루이 10세에게 파문을 당하고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1521년 브롬스 국회에 소환이 되어서 찰스 5세 황제 앞에서 네 모든 주장과 논리를 철회해라. 그리고 네가 쓴 모든 논문, 글들, 책들을 불태워라. 그러나 루터는 목숨을 걸고 누구든지 성경에 있는 이 진리를 성경으로 한번 뒤집어 보라. 성경으로 뒤집지 못하면 나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나는 목숨 걸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를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물러설 수 없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기죠. 주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이 기도문이 후대에 오래도록 지금까지 남겨주는 명언이 됩니다. 결국 왕은 큰 명령을 내리죠. 누구든지 살인죄 적용하지 않을 테니까 루터를 죽일 수 있다. 엄청난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영주 프레디라는 사람이 루터를 납치를 해가지고 그 로마 성에 1년 동안 살게 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숨어 살면서 루터가 뭐 했냐 하면 그때는 라틴어로 성경이 되어 있었거든요. 사제 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 없어요. 읽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그때 최고의 어떤 언어였던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독일어로 번역된 이게 영어로 이 나라 저 나라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루터가 남긴 신학적인 유산이 있죠. 첫째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벗어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가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루터는 수도사 시절부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가전 인간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금식도 해보고 고해성사도 해보고 몸을 고통을 죽이기도 해보고 별거를 다 해봤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루터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항상 무섭게 나타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해석을 했는데, 종탑에서 성경을 묵상하다가 구원은 어떤 공로로, 어떤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구나. 내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구원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가는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모든 성경이 아닌 것들을 걷어내자는 뜻으로 캐주얼로 청바지를 입고 또 십자가를 걸고 오리 오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 깨끗하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 어렵다 하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어렵다, 깨끗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국은 우리의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부르짖으며, 그래서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내 행함,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 때문에 잡히면 안 돼요. 마귀가 그렇게 잡고 나간다고. 그럴 때는 한 길로 왔던 악한 원수 마귀야, 7길로 물러가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당시의 성직자들과 교황들이 성례를 왜곡한 거예요. 세례식, 성찬식, 이런 것들, 결혼식, 이걸 왜곡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무 겁을 주는 거예요. 무섭게.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았어요. 우리 밝음 주목도 미국 유학 다니면서 공부할 때 싸게 가려고 저기 마포에 가면 입양하는 기간이 있죠. 그 기간에 아이를 안고 가면 그냥 비행기 공짜로 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 보는 게 이제 쉽지 않죠. 진짜 그 힘든 거 아니에요. 엄마를 찾고 아빠를 얼마나. 그걸 안고 이제 미국 부모에게 넘겨주는데 놀라운 건요, 여기 출발할 때는 센터에서 직원 한두 사람 나와서 그냥 행정으로 보냈지만 그게 도착하면요 수십 명이 꽃다발과 온 그냥 축하, 그 친척들이 나와서 그렇게 환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얼마나 기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주고 우리가 축복 노래를 하고 다 수십 명이 나와서 허가하고 꽃다발을 나누어 주고 축하한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렇게 축제로 해야 되는데 무섭게 성찬식을 하는 그 주님의 떡,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게 얼마나 기쁨이고 이게 얼마나 엑스타시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무섭게 이런 식으로 만든,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 교회 성장식을 하면서 무섭게, 세례식을 하면서 무섭게. 그래서 제가 이 문화를 좀 바꾸자는 거예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1520년에 독일 귀족들에게 고함이라는 책을 통해서 만인 제사장 직분을 천명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 교회 개혁은 교황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교황과 성직자들이 세워놓았던 세 가지 장벽, 누구든지 교인들은 교황의 그 권위, 그 성직자의 권위에 도전 못한다. 누구도 도전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 앞에 벼락을 맞는 것이다라고 정해놨어요. 그리고 또 성경 해석에 도전. 누구든지 성경을 볼 수 없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이거는 교황과 성직자들에 가면 있는 거야. 공의 소집,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누구든지 교회를 운영하는 일에 도전하면 이건 처단이야. 이거를 루터가 이건 무너뜨려야 한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또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이런 잘못된 습관들, 이런 잘못된 그런 제도권, 성경 해석권, 연옥설,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지옥에 갔는데 내가 공을 많이 들고 헌금을 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면죄부까지 또 판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없는 잘못된 이런 것들을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루터는 오직 은혜. 가톨릭의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간이 구원에 50% 기여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덕을 많이 쌓고 선행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헌금을 해야 조상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 말에 반발하면서 1525년에 노예 의지론이라는 책을 내어서 신학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루터는 아담 타락 이후에 인간의 본성은 철저하게 부패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 타락했고 전적 부패했다. 그래서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었다. 깨어졌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 인간의 그 어떤 방법 아니다. 지식 아니다. 돈 아니다. 행함 아니다. 선행 아니다.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 없다. 이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구원법이다.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 교황이나 성직자나 다 죄인이다. 의인 없다. 이 말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7절에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니까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9절에 행위 아니다. 자랑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 저는 이게 최고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직업, 우리의 어떤 사업을 해서 잘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마땅한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신앙의 근본 원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종교 개혁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개혁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작은 개혁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지 않는 그런 문화를 고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쩜 그렇게 508년 전 루터가 교회 부패와 타락에 소리쳤던 그때하고 우리 한국 교회 모습이 어찌 그리 같은지 제가 정말 참 회개 많이 했어요. 교황이 성직자들이 폼을 잡고 다녔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 교회 교황 이상으로 교회가 조금만 커도요, 제가 직접 많이 목격했어요. 예전에는 저한테 오기 힘든 사람들이 교회가 조금 크다고요? 교주가 되어가지고 교황처럼 폼을 잡고 다니는 목사들이, 꼴볼견들이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교인들은 전혀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목사들, 선교사들 모였다 하면 교회 성장은 끝났다 그러고 걱정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선교사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선교사들이 그저 눈물을 걸어서면서 좀 도와주세요, 어렵다고, 철수한다고, 힘이 없다고, 죽겠다고. 교회 영향력이 턱 떨어졌어요. 거기다가 교단마다 크고 작든 내가 총회장이 되겠다고 수억의 돈을 쓰고 서로 고발이 일어나고 전쟁을 하고 법정 다툼을 하고 돈을 떼먹고, 루터 시대에 면죄부를 팔고 구원을 상품화했다면 오늘 우리 한국 시대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직분을 주고 받습니다. 장로를 세우는 일에,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는 일에 왜 엄청난 돈을 받습니까? 그래서 저는 40년 전부터 교회가 이건 없애야 된다. 종교시대에, 어머런트 때에 성직매매하고 이게 뭐가 다름이 있느냐? 왜 직분을, 돈을 주고 받고 그렇게 세우느냐? 이거 없애자. 제가 많은 교회 목사님들, 많은 교단들부터 돌을 엄청 맞았어요. 욕 엄청 들었어요. 저는 초청하면은 나한테 남는 게 없겠다. 난조질도 당하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제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는 문화, 교회 문화, 이거 고치자는. 저도 오늘 찬양하면서 첫 찬양 우리 변장노님 은혜 찬양을 하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모든 것이 은혜고. 여러분, 천주교회 한번 가보세요.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민감할 정도로 거룩거룩거룩거룩 하고요. 여러분, 다른 교회들 가보세요. 얼마나 그냥 숨소리 하나 낼 수 없을 정도로 거룩거룩하고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죄받는 줄 알고 옷 하나 잘못 입으면 큰일 부정한 놈처럼 보이고 말이에요. 오늘 찬양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의의 옷은 공의가 아니라, 의의 옷은 공의일 뿐 아니라 믿는 자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하나님의 가족 되었기에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즐거움을, 구원의 행복을 노래합니다.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작은 교역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교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번 한 주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고 부흥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고 부흥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